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뽑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치열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는 내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머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치열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내 몸처럼 치열하게 사랑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내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냐?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언쟁하고 싸우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체들 마음 아프게 하고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치열하게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북예제일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북예제일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예배드리고 치열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물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도장 깨기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소주제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염려와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녀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아이고 뭐 좀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자녀가 또 혹시나 사고를 당하진 않았나? 이런 쓸데없는 감정이,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염려를 달고 다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 염려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염려해요. 밤을 새워서 꼬박 잠도 자지 않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염려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염려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만 더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염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염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까요? 염려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염려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염려를 달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거는 우리 실존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 문제조차도, 내 자식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염려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염려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명백한, 아주 명확한 한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문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자기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아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쥐고 계시는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손에 쥐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예수님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다, 쪼개지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 해결해 주실까? 내 일에 관심은 갖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염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100%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염려 안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하나님 말씀 아주 명확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낭비할 에너지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그 에너지를 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되시나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든 내 몸 안에 있는 병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느냐.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고 더 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했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이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은 그 문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담담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 베드로도 죽이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절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잠시 감옥에 가다 놓았어. 베드로는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를 베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 잠이 오겠어요? 근데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목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끌고 왔는데 절기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절기 끝나면 자기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려고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감옥 안에 임할 때 엄청난 빛이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자다가도 깰 수 있어요. 베드로가 깨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몸에 이제 착고도 차 있고 이러니까 그거 풀러내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잠에서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옆구리를 찹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깊은 꿀잠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꿀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파수꾼이 성을 24시간 지키는 거, 이거를 오늘 본문에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이 성을 24시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본능에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염려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재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는, 남편 앞에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염장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세 타령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웬 여인이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왔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잖아요. 한나가 그때부터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직 나오려면 한참 오래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니까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습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6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염려하는지 염려의 목록을 쭉 적으세요. 그리고 그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라.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핍에서 나오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염려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